아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은 누구입니까? 그는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사도이고 또한 복음 전도자이고 또 목회자이고 선교자입니다. 또 그는 교육자이고 신학자이고 문필가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신분으로서는 또 히브리인이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인데 오늘 말씀 읽었던 그 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아 크게 쓰임 받았던 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의 평생을 그 가시 때문에 고통 가운데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사도 바울 그가 평생 지니고 살았던 이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는 확실한 기록이나 증거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이 받았을 핍박이나 유혹일 것이라는 말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시각장애일 것이라고, 또 어떤 사람은 심한 간질이나 두통 같은 만성질환일 것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친밀감이라는 책인데 그 책에서 저자는 사도 바울이 가진 이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아담의 죄 이후 인간에게 내재된 보편적인 무능력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녔던 이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이렇게 다양한 추측과 주장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이 지닌 이 가시를 통해 받는 고통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닌 너무나 큰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토록 크게 쓰임 받았던 사도 바울에게도 이토록 고통스러운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기 오늘 말씀에 나온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을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육체의 가시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자의 그 육체의 가시는 다 제각각의 모습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육신의 질병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정신적인 질환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가정 형편, 물질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남편이나 아내의 문제 또는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다들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가시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중에서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나쁘게 보이고, 그 나쁜 것도 믿음의 눈으로 보면 너무나도 소중하고 나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우리에게 그 가시를 주시는 걸까요? 우리에게 가시를 주시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대체 왜 우리에게 그렇게 고통스러운 육체의 가시를 주시는 걸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자만해지지 않고 겸손한 삶을 계속 유지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오늘 읽었던 7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보통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으로부터의 특별하고 신비한 체험을 그리고 계시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만일 이렇게 놀라운 영적인 체험이 많은 바울에게 이 육체의 가시가 없었다면 그는 십중팔구 영적인 교만을 하늘에 찔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만으로 인해 그는 결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위대한 사도 또한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일
바울이 이것으로 인해서 위대한 사도가 되지 못했다면 바울에게 있어서 신비의 체험은 없는 것이 더 좋았을지도 모릅니다. 기회가 생기면 교만해지고 또 자만해지는 것이 우리의 인간이자 또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은사를 사모하고 가지는 것은 참 좋은 일이지만 그 은사 때문에 우리가 혹여나 교만해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지 못하게 된다면 차라리 그 은사는 받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많이 아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하나님의 겸손한 일꾼으로 오래오래 사용하시기에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 훌륭한 사도 바울, 그 할 일 많은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만약에 주시지 않았다면 그가 더 크고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차원을 뛰어넘습니다. 혹시라도 바울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날까봐 육체의 가시를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시를 주시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약해져야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마음껏 발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바울이 모든 면에서 완벽해서 부족함이 없었다면 결코 바울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덧입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분명한 약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든 면에서 무조건 완벽해지고 강해지려고만 노력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강해지기만 하면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말 많이 강해졌을 때 그것도 강해져야만 그 모든 것이 가능할까요? 인간이 아무리 강해진다 한들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강해져도 하나님의 능력을 능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었을 때야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를 원한다면, 그래서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싶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빼야 하고 내려놓아야 합니다. 강한 척 하지 말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약해져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할 공간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는 청년 시절 때 하나님과의 그런 깊은 기도의 대화 시간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캄캄한 바다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심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폭풍이 몰아치는 캄캄한 바다 가운데 저는 배의 선장이 되어서 배를 위태롭게 배를 조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저의 뒤에는 예수님이 계셨고 예수님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애야, 내가 운전하면 안 될까? 하지만 그때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 잠시만요. 일단 제가 알아서 잘 해볼게요. 제가 잘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의 삶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기기만 하면 되는데, 주님께 맡기기만 하면 너무나도 쉽게 풀리는데, 그런데 어떻게든 내가 해보려고 합니다. 결국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할 공간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힘을 빼야 합니다. 그리고 힘을 빼고 우리가 약해져야 합니다. 절대 하나님 앞에서 똑똑한 척, 다 아는 척, 다 할 수 있는 척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교만해지는 것을 막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딥혀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십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까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태도를 바꿔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예전에 제가 군대에서 제대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했을 때입니다. 그 당시 저는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고 저희 가정은 예기치 못한 빛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로 인해서 어머니께서는 충격으로 쓰러지셨고 저도 그때 이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그런 감당하기 힘들었던 저는 병원에 가보니 간이 심각하게 안 좋아져서 그때부터 10년이 지났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한 달마다 매달 정기 검사 받으면서 매일매일 약을 먹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 당시 저에게 있어서 저의 육체에 가시는 바로 저희 가정의 금전적인 문제와 또 저를 포함한 또 부모님들, 우리 가족들의 건강이었습니다. 저는 물론 하나님께 수없이 기도하고 또 했고 하지만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달라지지 않는, 변하지 않는, 나아지지 않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도 많이 가졌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묵상하던 중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저를 계속 또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였습니다. 저 또한 나약한 인간이기에 만약 제게 건강한 육체가 있고 많은 재물과 많은 능력이 있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더 이상 하나님을 그렇게까지 필요로 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다른 사람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했을 거라는 생각은 안 듭니다. 하지만 저에게 부족함이 있기에, 저에게 그 육체에 가시가 있기에 저에게 하나님은 너무나도 필요하고 계속하여 평생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제 안에 가득 차니 불평 불만으로 가득 찼던 저의 마음은 그리고 그 불평 불만이었던 저의 이 육체의 가시는 더 이상 불평 불만이 아닌, 고통이 아닌 저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많은 성도님들이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가 그만하면 충분하다, 그냥 그 가시를 감수하고 살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난 이제 더 이상 기도하지 않겠다, 그렇게 화를 내시겠습니까? 물론 쉽지 않은 일이지만 가시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약한 것들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나의 이 고통스러운 가시는 제거가 되지 않느냐고 불평하고 발버둥 칠 때는 결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머물러 있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마지막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로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믿음 안에서 내가 약할 그때에 내가 그때서야 바로 강해지는 순간이란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약해짐으로 진정으로 강한 사람이 되어지는 우리 도일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한 그리하여 더욱 은혜와 감사가 풍성한 오늘 추수감사절의 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으면서 시 한 편 읽어드리고 마치겠는데, 이 시는 제가 예전부터 어떤 찬양의 멘트로 나왔던 좋은 시 문구였는데 찾아보니 이게 미국 뉴욕의 한 신체 장애자 회관에 적힌 시라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시를 함께 읽으며 제가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큰 일을 이루기 위해 힘을 주십사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건강을 구했더니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어 부유함을 구했더니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자 성공을 구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습니다. 삶을 누릴 수 있는 삶 그 자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구한 거 하나도 주시지 않았지만 내 소원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삶이었지만 내 마음속에 진작에 표현 못한 기도는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나는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거하게 하시니 감사 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우리가 항상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연약함, 우리에게 주시는 가시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 우리의 삶에 더욱 감사가 넘치며 하나님께 꼭 붙들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것 하나 감사하지 않은 것이 없는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 크신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